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제 온라인 수련회를 했었죠. 주제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꿈 카드를 적으면서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꿈을 새기는 시간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꿈만 같았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웃고 또 막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고, 또 그래서 더욱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어제의 그 꿈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님 안에서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시고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어, 얘가 나의 자녀였으면 좋겠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의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꿈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주님이 이걸 통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 꿈꾸는 자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 넣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천국이라는 꿈을 꾸는 자가 그 천국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말 거야, 오늘 성령님의 씨앗이, 그 꿈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난 바라봐, 이렇게 믿고 꿈꾸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기적이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어떤 사회학자가 정리를 해놨어요. 어떤 학자가 무언가를 정리해놨다라는 것은 그 안에 이 시대를 담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세 가지로 이 시대를 표현했는데, 첫 번째가 콘크리트 사회, 두 번째가 스피드 사회, 세 번째가 스트레스 사회예요. 콘크리트 사회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건물이 콘크리트잖아요. 그러니까 만지고 보고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렇게 느끼고 막 이렇게 온 몸의 감각들이 촉감이 전달되는 게 사실은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몸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영향받는다 그거죠. 그래서 차갑고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상태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그게 현대 사회를 얘기하는 콘크리트 사회 그거고, 그러니까 흙을 만지기 어렵잖아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스피드 사회예요. 이어령 교수가 얘기했죠. 옛날엔 가마솥 문화라고 해서 음식 한 번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했고 또 열어보지도 말았어야 해요. 그 음식 하다가 자꾸 열어보면 할머니한테 혼냈죠. 손등 맞고 막 뜸 들이는데 왜 자꾸 여냐 그러고. 가마솥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지만 깊이가 있는, 맛이 우려 나오는 그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요즘은 라면 시대라 그래가지고 어딜 가나 편의점이 있고, 또 라면은 뭡니까? 원리가 어렵지 않죠. 그냥 물과 그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냥 부어서 바로 먹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피드는 얻었는데 깊이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역시 학자긴 학자인 것 같아요. 그 라면 하나로 시대를 딱 이렇게 표현을 해내요. 세 번째가 스트레스 시대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스트레스 시대인데 사람의 97%가 성공은 못하고 계속 원하다가만 끝난다라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3%.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갭이 있잖아요. 갭이 느껴지는 거죠. 그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와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그 갭은 분노와 원한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사회를 살고 있다. 그래서 요즘 뭐 보면은 운전도 되게 난폭하게 하고 묻지마, 뭐 폭력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스트레스 사회를 표현하는 단면적인 예다. 그렇게 조사한 거를 읽어봤어요.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얻고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집을 얻었는데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콘크리트를 얻었지만 더 큰 콘크리트를 얻었지만 따뜻한 흙을 만지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또 콘크리트가 갇혀 있으니까 집은 얻었는데 이웃은 잊어버렸고 또 스피드는 뭐예요? 빨리는 먹는데 스피드는 얻었는데 깊이를 잃어버렸고 스트레스는 뭐냐?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 분노와 원한이 대신 나오는 즉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것을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쓴 사람이 피에르 쌍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표현을 했는데 인간은 지금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다. 안식의 상실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당신 자신이 쉬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명령을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니까 쉬는 거고 너넨 일해.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아. 엿새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쉬어. 내가 쉰 거 보여준 건 나 특별히 안 쉬어도 되는 하나님인데 보여주는 이유는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의미야. 그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같이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뭐 남자건 여자건 정신없이 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경쟁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에 기름칠 안 해주면 오래 못 가죠. 여러분 그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쓰면 발열이라고 하죠. 그게 못 따라가요. 한번 꺼주고 좀 쉬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진짜 기계를 잘 다루거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이게 보죠. 그 상태를 CPU 발열을 보고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온라인 수련회 하는데 우리가 10시간 39분 정도 했더라고. 근데 그 기계가 처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어제 현무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데 현무 형제가 선풍기만 한 2대 썼나요? 뭐 하나 그랬더니 기계를 시키면서 했어요. 어저께. 그 기계가 열받으면 다운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몸을 설계하실 때도 휴식 없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몸에 이상이 오도록 만드셨어요. 억지로라도 병원 가서 쉬게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한 목적이에요. 왜? 그렇게라도 안 쉬면은 얘는 병나니까. 얘는 끝까지 못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몸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걸 들어봤는데 한참 그 젊을 때 사역을 하시다가 목회하다 쓰러지셨대요. 근데 이제 재직들이 목사님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깨어나신 건데 다음날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 예배 딱 끝나고 나더니 장로님 한 분이 상담하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참 교만하시네요. 그 목사님도 아니 어제 아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온 사람에게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장로님. 근데 장로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지금 위대한 척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엿새 동안 쉬고 하루 쉬셨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처럼 야단법석하시면서 뛰어다니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맡기시지. 그러다가 교만하게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사십니다. 듣기에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목사님이 요 말이
그 생애 전체에서 늘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셨는데 네가 뭐라고 하루 더 뛰냐? 우리가 뭐길래 7일 내내 일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7일 내내 일해도 괜찮아. 하나님도 안 괜찮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그분은 괜찮죠. 근데 너희는 안 괜찮아. 이거를 손수 보여주려고 하루를 쉬신 건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7일 끄떡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병 들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팔을 쫙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배경이 그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라 그러죠. 이거 왜 나한테 맡겨? 네가 할 걸 왜 나한테 맡겨? 네가 할 거 내가 하잖아. 되게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것 같아. 와, 네가 무거운 짐을 졌거든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하루 더 뛰지 말고 나한테 갖고 와라. 짐 졌니? 짐 때문에 뛰는 거잖아. 마음에 짐이 있어서 엄청 뛰는 거잖아. 육체에 짐이 있는 거잖아. 그럼 혼자 근육 키우려고 하지 말고 혼자 하루 더 뛰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와. 그러니까 사람이랑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짐 좀 맡아줘 그랬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뭐 다 대부분이에요. 택배 옆집에 맡기려고 해도 싫어하는 집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 집 이사 갔다 그러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 네 안에 모든 짐을 나한테 가져와. 7일 뛰어가지고 그거를 메꾸려고 하지 말고 6일까지는 네가 뛰는데 그 하루는 나한테 갖고 와. 그게 주일 성수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짐 예수님이 지금 너의 짐 나한테 가져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육체의 짐만 생각하는데 육체적인 짐도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진짜 더 무거운 짐은 마음의 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마음의 짐 중에 하나는 마음의 짐이 딴 게 아니라 안 풀리는 거 있죠. 이거 마음속에 이렇게 응어리져가지고 꽉 이렇게 맥히는 느낌. 그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떤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 그게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굉장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그 죄책감 때문에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또 이 마음의 짐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 있고 또 부패한 심성의 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제 우리 정혜민 목사님이 중독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술을 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 술을 먹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지 않은데 자꾸 담배를 벌써 피고 있어.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있어. 필 만한 장소를 찾고 있어. 방탕하고 싶지 않은데 방탕을 하고 있고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났더니 미치겠는 거야. 그렇게 안 가기로 작정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주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과 괴로움이 육체에만 있다? 아니에요. 고통과 괴로움은 마음이 더 심하면 심했죠.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은 굉장히 오래가고 치명적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아요.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내가 지금 왜 살고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잠을 못 잡니다. 일단. 근데 지금 온라인상이지만 여러분은 되게 푹 자신 것 같아요. 어저께 10시간 39분이라는 걸 같이 뛰었기 때문에 어제 끝나고 스태프들 집에 들어가니까 뭐 한 12시 정도 되는 것 같았어. 뭐 정리하고 그랬을 그런 거 시간까지 합치면 아마 푹 잤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푹 준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한다.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짐이 없으니까 푹 자죠. 여러분 육체의 병은 대부분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충분한 수면과. 그죠? 육체의 병은 좀 자면 회복돼요. 생활 패턴의 문제죠. 잠 별로 못 자고 그 불규칙한 식사 생활 이것만 고쳐줘도 낫는다고.
근데 마음의 병은 잠잔다고 해결돼요? 아니에요. 마음의 병은 정말 신기해서 자면서도 머리 아픈 게 마음의 병이죠. 일어나도 머리 아파요. 자면서도 그 생각, 여러분 진짜 고민해 본 사람은 자면서도 그 생각이 되는 게 느껴지죠? 자면서도. 그리고 일어나서도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피골이 상접해 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병이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그게 계속되면 나중에 분명히 마음부터 균열 간 건데 나중에는 내 몸에 균열을 내고 있고 나중에는 스스로가 균열을 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죠. 마음의 병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나 발목 아파 죽을까 봐 그러지 않아요. 마음속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을 때 그때 죽음을 선택합니다. 마음은 그래서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은 결국 사람을 자살까지 만들어요. 여러분 작년도 우리나라 1위 한 게 뭔 줄 알아요? 뭐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2019년도 작년 그 OECD 국가, OECD 그 경제 그 협력 국가들 그 36개국 중에 1위 했던 게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별로 놀랍지도 않죠. 많이 들어서. 근데 이게 언제부터 1위냐? 2003년부터 1위예요. 그 위키디피아 쳐봐요. 2017년 그 어디야? 리투아니아인가? 그 나라한테 우리가 아깝게 1위를 뺏겨버렸고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1위 차지하죠. 그때만 2위예요. 또 2위. 2003년부터 1위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죽나. 하루 평균 몇 명 죽을 것 같습니까? 우리 스태프들 몇 명 죽을 것 같아요? 자살 하루에 30? 30 비슷해. 30대 맞아요. 37.5명. 37.5명. 1년에 얼마나 죽을까? 1년에 얼마나 죽을까요? 스태프들. 우리 그 스태프들은 그 나와서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태프들은 오늘 나와서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죽을까요? 자살? 맞아요. 13,670명이 죽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만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좀 죽을 만해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나이별로는 어린이 자살이 있고요. 청소년, 노인들. 직업군으로는 수험생, 군인, 대학생.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마음의 짐을 해결 못 하잖아요. 어린이에서 노인으로 나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고 마음의 짐이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졸업하고 군대나 갈래? 아니면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이나 할래?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직업을 옮겨 다녀도 자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해결 안 되면. 나이 들으면 해결된다?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왔는지 해결이 안 되면 어린이 때도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청소년 때도 해결 안 되잖아요. 노인 때 가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해결 안 되면 자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단단히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남이니라 그 말 우리 어저께 또 살펴봤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마음 못 지키면 네가 직장을 옮겨봐라. 자살의 충동 느낀다는 거예요. 옥상 회사 지원할 때도 옥상 높은 데 지원하고 나이 들었면 해결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이 자살률 높아요. 우리나라. 최고예요. 최고.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하드필드가 재밌는 실험을 발표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의 의지와 육체적 힘과의 그 관계를 증명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손으로 쥐는 이 악력 있죠? 이렇게 꽉 쥐는 악력. 세 사람의 남자를 불러다 놓고 손으로 쥐어보라고 했어요. 처음에 딱 쥐는데 이 사람이 보통인 경우에서는 보통 상태에서는 평균 악력이 45kg 나오는 거예요. 꽉 쥐었을 때 45kg 정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사가 불러다 놓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약골이시네요? 뭐 이런 거. 어떻게 좀 걸어는 다닙니까? 인식을 그렇게 시켜놓은 다음에 주먹 줘보세요, 해보세요 했더니 몇 킬로 졌게요? 스태프들. 오늘 퀴즈 많네. 몇 킬로 졌을 것 같아? 아니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13kg. 평소에 45kg 지는 사람한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너 이거 얼마나 쥐다고 네가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엄청나게 그거를 얘기하고 나니까 13kg 쥐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보자마자 아이고 장난 아니시네요. 그러더니 더 무거운 거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번 힘 써 주시죠. 진짜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우라고 했더니 얼마의 악력이 나왔을 것 같아요? 평소엔 45, 100, 근접합니다. 이 68, 근접은 아니구나. 근데 평소에 45 쥐던 사람에게 넌 진짜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봐. 했더니 68을 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45kg을 쥐는 사람이 약하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면 13kg를 쥐어버리고, 나는 45kg의 사람인데 넌 쎄, 너 몰라 그거? 딱 긍정적인 마음을 주니까 68kg를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힘의 절반 이상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힘의 절반은 마음의 힘에 있다. 맞아요. 옆에서 누가 할 수 있어! 라고 그러면 45에서 68을 드는 힘이 있는 거고, 야 네가 하긴 뭘 하냐 그러면 엄청나죠. 45에서 13으로 떨어진 그 격차가 더 큰 거죠. 네. 3분의 1 정도의 그 손실이 있는 겁니다. 말 하나로.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난 안 돼, 못해, 해봤자야. 그럼 내 스스로가 45kg의 마음에 그 힘을 주면, 그 부정적인 마음을 주면 13kg밖에 못 드는 사람이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는 그 힘을 주면, 그 마음에 그게 들어가면 이 사람은 68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육체의 짐을 진 자들아, 마음의 짐을 진 자들아, 다른 데 가지 마라. 전부 다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누굴 찾는다? 짐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부정적인 짐, 나는 안 돼, 못해, 내가 해봐야지 뭐, 그런 굉장한 부담의 마음의 짐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시면서 야, 그 짐 나한테 줘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짐에 눌려서 살던 사람이 그 짐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더 가벼워지고 강하게 되는 거고, 원래 강했던 사람은 더 강해지는 거죠. 예수님께 그 짐까지 맡기고, 저 주님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짐을 맡겨주시니 훨씬 더 가볍네요. 더 악력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한테 맡겼으니 그렇게 해서 뛰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짐을 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자꾸 짐을 달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구약을 보면 이사야서 32장 2절에 예수님을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거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래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폭우를 가리는 곳이래요. 그 사람은 냇물 같대요. 마른 땅에. 그 사람은 큰 바위 그늘 같대요. 이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묘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 광풍, 여러분 이 광풍을 피한다는 거, 광풍은 뭘 의미하냐면 지상에서 불어닥치는 환란을 얘기해요. 지상에서. 그래서 이 지상에서 불어닥치는 환란이 바다에까지 막 그 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도가 막 일어나죠. 그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겪었다 그러잖아요. 그 광풍이 그거예요. 광풍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 타고 있는데 광풍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리죠? 멀미합니다. 멀미가 뭘 의미하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통하는 거잖아요. 슬픔이 나오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내가 원치 않는 거를 막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없는데 하게 돼요. 광풍은. 그리고 광풍은 벌써 파도를 치게 한다. 파도는 앞뒤 좌우 상관없이 사람 가리지 않고 밀어닥치는 거죠. 잠언 1장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인생을 그렇게
성경이 묘사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광풍 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를 보여주고 있죠. 뭐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나 총명으로 광풍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풍이 몰려오는데 전략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광풍 앞에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광풍 앞에 모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광풍 앞에 무슨 회의를 해요? 하나님이 광풍을 피하게 해주셔야만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광풍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할 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바로 광풍 피하게 하는 예수님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환난 날에 다른 데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골짜기라고 나오는데 골짜기는 어떤 곳이에요? 골짜기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곳이죠. 바로 앞이 협곡이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골짜기 앞에서 무슨 회의를 해요? 골짜기 앞에서 무슨 모략을 해요? 안 터져요. 핸드폰도. 그때 어떻게 되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곳이 골짜기라면 앞을 분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그것 말고는 살 길 없다 이겁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또 하나 아까 이사야서에 얘기했던 거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냐? 폭우를 가리는 곳.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폭우를 가리는 곳이래요. 폭우는 뭐예요? 폭우는 위에서 내리는 거죠. 폭우가 의미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진노.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잖아요. 광풍은 옆에서 불어오는 거고. 근데 이 심판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그때 그것을 막아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주먹이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별 수 없어요. 시간 가면 죽는다고. 죽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굉장히 오래 자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날마다 보여줘요. 날마다. 근데 우리의 날수가 다 차고 죽게 되잖아요. 그때 다가오는 심판은 지체 없습니다. 바로 직방으로 심판이 직행이 되는 거죠. 믿는 자에겐 물론 상급받는 시간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겐 더 이상 내 주먹이 더 가깝소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미 지상에서 기회 줬지 않느냐. 그죠? 근데 그 심판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은 사람, 예수님이 폭우를 가리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막 쏟아진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심판의 폭우를 만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우산 안에 있으면 구원 받으리라. 예수님이 폭우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상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1700년대 후반이에요. 그 목사님 한 분이 톰 레이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영국 분이거든요. 계곡을 지나다가 방금 우리 얘기했던 광풍이랑 폭우 이거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옆에선 광풍이 불어와, 위에선 폭우가 떨어져. 물이 삽시간에 넘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이 죽게 됐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위 사이에 틈이 있는 거라 글로 싹 숨었어요. 그래가지고 넘치는 물과 광풍과 폭우에서 자기가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시를 씁니다. 마음의 시가 떠올라가지고 메모를 적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494장이에요. 만세반성 열리니.
나중에 이 시가 알려져가지고 이 노래가 알려져가지고 영국의 알버트 왕자, 영국 왕자예요. 죽을 때 자기 침상에서 이 노래 불러달라고. 그리고 영국 수상이 있거든요. 글래드스톤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글래드스톤. 이 총리인데 이 사람도 자기 장례식장에서 이 찬양 불러달라고. 유언이 그랬어요. 유언이. 그러니까 이 찬양을 보통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그게 시작된 게 이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광풍과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영국의 왕자와 총리가 자기 죽을 때 그 찬양 불러달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데 그 찬양을 불러달라고 했던 그 왕자와 총리,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었는데 그때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했던 것은 그걸 유언으로 남길 정도였다는 건, 사람 죽으러 가는 길에 내가 갖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 그것이 사람 죽으러 가는 길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이 내가 죽으러 가는 그 길을 위로해 줄 수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러 가는 길인데, 사람이 죽는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건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 걸어가는데 내가 얼마 있구나, 이 돈이 좀 위력을 발휘하겠구나, 카드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반석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위로. 와, 내가 떨어지는 심판에서도 예수 믿고 살았으니 이제 내가 그 심판의 우박에서도, 심판의 폭우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 가지고 가는 게 천국 소망이거든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지. 어찌 네가 갖고 있는 돈, 그렇게 바리바리 쌓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네가 죽으러 가는 길에 그게 무슨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겠냐. 이 왕자와 총리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풍과 폭우가 동시에 올 때가 있어요. 폭우가 먼저 오고 광풍이 이어서 오고,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죠. 광풍 오고 있는데 좀 있다가 또 폭우가 오고. 그때 죽음이 눈앞에 순식간에 다가왔을 때 우리의 위로와 안식은 유일한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죽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위로가 될 것인가? 내가 이걸 다스리고 누려야 되는데 마치 돈이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위로와 소망이 될 것처럼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장례식 때 돈 뿌려줘야 되죠. 아니에요. 우리의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거는, 와, 드디어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심판에서 막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는 이 천성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유일한 가이드시구나. 예수님 앞세워서 천국으로 올라가면 천사들도 절하고 하나님도 반겨 맞이하시는구나. 나는 이 길이 너무 즐거워.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의 얼굴에 밝은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의 그 얼굴이 어둡죠. 돈으로도 안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명예로도 어떻게 천국 통하지 않을까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위로와 안식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광풍이 불어오고 폭우가 쏟아질 때 예수님이 손을 벌리시며 내가 바로 반석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서 내 몸을 찢어서 열어놨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자기 몸 찢어서 연 사건입니다. 광풍과 폭우가 골고다에 막 쏟아지고 있을 때, 갈보리에 막 쏟아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몸 열어 젖힌 거예요. 못과 창으로 열어 젖힌 거예요. 자, 일로 숨어라 이거예요. 숨어라. 그래서 일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님이 내가 바로 반석이다. 내가 내 몸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내 몸 열어놨으니 일로 숨거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은 어느 정도냐면 살아 생전에도 안전하고, 믿으십니까? 죽어서도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예수님은 그래서 성공적인 성공적인 삶뿐 아니라 성공적인 죽음까지도 가능케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죽을 때도 잘 죽어야죠. 웰빙 그러는데 죽을 때 준비해야죠. 죽고 나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셔가지고 그 안에 숨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죽어서도 심판에서부터 안전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했냐? 이사야서에 마른 땅에 아까 냇물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냇물. 여러분, 땅이요, 아무리 비싼 땅이고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예외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땅에 이 큰 생물, 작은 생물 할 거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이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좁은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흐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큰 동물이든 작은 동물이든 할 거 없어요. 다 살아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말랐어요. 마음이 마르면 작은 희망, 큰 희망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샘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샘물이래요. 샘물은 스스로 물을 뿜어내는 것을 샘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속에 물들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럼 지금 뭐가 있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샘물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샘물이란 건 우물이랑 달라요. 우물은 사람이 손을 거쳐서 길어내야, 사람이 노력하는 걸 통해서 물을 얻는 것을 우물이라고 하고, 샘물은 자연적으로 계속 퐁퐁퐁퐁퐁 나오는 걸 샘물이라고 하거든요. 샘물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우물질을 할 힘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나오는 샘물로 말미암아 내 몸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 나오는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악을 정케하시고, 그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 물 길러갈 힘도 없어요 라고 할 때 물이 흘러와서 내 목을 적시고 나를 생기 있게 돌게 하시는 그런 샘물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물을 길러 갈 힘도 없네, 우물이 아무리 봐도 팔 데가 없네라고 할 때 샘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만 하면 샘물이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흘러나오셔서 내 안에 여기저기 흘러다니면서 청소도 하시고, 물은 청소도 하죠. 또 물은 쓱 가가지고 열매도 맺게 한다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집에 정수기 하나씩 있죠. 그러면 그 아저씨랑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오세요? 제가 그때 안 돼서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와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성령이 늘 내가 성령을 보냈다. 내가 네 샘물 관리자 보냈다. 네 안에 샘물 예수님 한번 영접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네 안에 성령과 같은 교사이시면서 너의 위로자이시면서 너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친히 기도를 도우시는 그 기도의 샘물까지도 터트리게 하시는 그 내가 성령을 보냈다. 늘 모셔라. 여러분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따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샘물 되신 성령님 이제 퐁퐁퐁퐁 나와 주시옵소서. 내가 그 샘물 앞에 내가 몸을 적십니다. 자꾸 우물 기르러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 그거예요. 샘물 대신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곤비한 땅에 아까 바위 그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위 그늘. 곤비한 땅은 뭐냐면 한마디로 진짜 그 곤비, 그 가난한 땅이에요. 여행하는 사람이 광야를 만났어요. 이제 더 이상 갈 힘도 없고 햇빛은 내리쬐고 땀 흘리고 지쳐가지고 배고파서 쓰러진 상태로 있는 상황, 한마디로 숨도 못 쉬는 상황에서 이제 야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느낄 때 바로 근처에 뭐가 있냐면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큰 바위가 있는 걸 딱 보니까 큰 바위 밑에 그늘도 있는 거라 그래서 벌벌벌벌 기어가지고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당장 뭐냐면 시원하죠. 살 수 있다 했는데 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샘물이라고 했잖아. 바위 밑에 같은 샘물도 있는 거야.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산다 이겁니다.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험하고 마음이 지쳐가지고 이제는 내가 뜨거운 햇빛 계속적으로 눈을 떠도 햇빛이고 눈을 감아도 햇빛이구나. 이제 내 힘으로는 피할 곳이 없구나 라고 할 때 내가 기어가서 그 안에 누워가지고 힘을 얻는 곳, 즉 삶을 재생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면 세상의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막을 수도 있고 그곳에서 메마른 공기에 있다가 이젠 큰 바위 그늘 밑으로 가서 이제는 촉촉한 공기, 샘물을 마시는 살아 일어나는 사람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밥 먹고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약 먹고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새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면 쉬게 해준대요. 한 선교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앉은 사람이 너무 창백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기차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기운이 막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죠. 형제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군. 당신 내 입장 대봤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하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 고통 받고 있겠어? 따졌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 속에서 만년필을 딱 꺼냈어요. 펜 하나 줘봐요. 펜을 갖고 온다는 거 깜빡했네. 거의 그렇게까지 뛰어갈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뭐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전사 여기 있어봐요. 네.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이분이 아까 그분 기차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만년필을 딱 꺼내더니 당신 이 연필을 상에 세워보십시오. 상에 세워봐봐요. 근데 보세요. 그래도 되게 온화합니다. 근데 네 감사해요. 네, 땡큐.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당신 나 조롱하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기차 앞에서 나한테 이 펜을 세우라고 하다니. 근데 선교사님 어떻게 하냐면 난 세울 수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세워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보세요. 세웠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여겨? 이 두 손으로 세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놀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두 손으로 하면 못 세우는 만년필도 세우는 것처럼 인생도 혼자 못 살 때가 있다. 인생도 혼자 절대로 못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손이 나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으면 그 인생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 나 혼자 연필을 세우려고 했구나.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연필을 세우려고 하면 못 세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두 손으로 싹 붙잡아 주시면 못 세우는 연필이라 할지라도, 흔들리는 기차 아닐지라도 세울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는 뭐냐?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는데,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좀 어려운 구절로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다 짊어졌다는 표현을 쓰죠. 다 짊어지셨다고. 짊어지신 후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야, 다 내 밑으로 들어와. 내 멍에 밑으로 들어와. 십자가 밑으로 들어와.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가자. 천국으로 가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누가 다 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짊어진 상태에서 우리한테, 자, 들어와라. 자, 십자가를 지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 근데 막상 진짜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은 이미 예수님이 지고 있다고. 십자가에서 저주와 죄와 죽음을 이미 짊어진 상태에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동에서 밭을 갈 때 언제나 그래요. 어미소 멍에를 어미소한테 이제 지지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새끼소를 딱 집어넣어요. 새끼소를. 그래서 같이 가요. 새끼소한테 그 밭 가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근데 어미소한테만 멍에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소는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아기소도 같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아기소한테 짊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아기소는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나? 나는 되게 가벼운데. 사실 근데 아기소한테 보여져 있는 이 멍에는 엄마가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연결된 거예요. 아기소는 지고 있는 멍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보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전부 다 누가 짊어지고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걸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밑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면, 아, 어떻게 가요? 예수 믿으면 고달파. 교회 다니면 부담돼.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다 해놓고 그 밑으로 들어와 숨으라는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가장,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볍고 쉽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멍에를 지고 어미소처럼 가고 있는 거니까. 멍에를 지라, 이 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끄떡끄떡 한다고. 우리는 모르니까, 아, 멍에까지 지라고요? 아, 저는 시간도 없고 멍에 질 체력도 안 되고 뭐 그 정도라면 제가 많이 부담이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부담되는 사람 누구예요?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부담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한 죽음, 저주, 죄 다 해결했다고. 그리고 내 밑으로 들어와 얘기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부담이 있대요. 새끼소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미소가 땀 뻘뻘 흘리면서 멍에를 지고 가고 있는데 새끼소가, 아, 힘드네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됩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 짐을 다 지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나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와, 내 구원자 맞네요. 내 도움자 맞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께는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지만 우리한테는 쉽고 가벼운 멍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멍에를 지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병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안고 채찍을 다 맞았으니까. 다 맞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저주를 걸머쥐고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업보인데요. 예수 믿으면서도 업보라는 이상한 불교 용어를 갖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웃기고 있는 거죠. 저주를 왜 자기가 짊어지요? 저주는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내가 저주 대신 받을게 하고 십자가에 올라간 건 뭐예요? 저주라는 멍에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야 내가 다 커버하고 있으니까 밑으로 들어오기만 해. 저주는 더 이상 널 터치 못해. 이건데 자기가 저주를 해결해야겠다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웃기고 팔딱 뛰는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는 똑같습니다. 죽는다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터치 못한다고. 죽음의 멍에를 누가 지셨다?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멍에 밑으로 들어가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쉽고 가벼운 길이라는 겁니다. 인생길을 라이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건 부담돼.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내가 해볼게. 보십시오. 자기가 죽음 짊어지고 자기가 저주 해결하고 자기가 병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 멍에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만세반석 열어놨다. 이리로 들어와 쉬어라. 왜 네가 네 살을 찢냐? 여러분, 자녀의 살을 찢는 거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가 자기 살을 찢든지 그러지.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녀가 찢어지는 거 원치 않으셔서 자기 몸을 자기가 찢으셨죠. 내가 찢었으니 더 이상 너는 고생하지 마. 너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한테 와서 찝적대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건 사망아, 차라리 나한테 찝적대라. 찝적대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걸 죽여버렸죠. 사망이 예수님을 찢어버렸다고. 오케이, 그럼 사망 너가 원한 대로 됐지? 와, 됐어. 나는 하나님을 죽였어. 오케이, 그럼 너의 원하는 니즈는 해결된 거야.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내 자녀는 건들지 마. 나를 믿는 그 자녀에게는 너가 그렇게 원하는 사망의 보응을 내가 대신 줬잖아. 내가 해결했지. 내가 갚았지. 오케이, 더 이상 내 자녀 건들지 마. 그래 놓고 나서 부활하셨죠. 뭡니까? 사망을 찢어버린 거죠. 사망이 예수님을 찢었더니 오케이, 사망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줬고 이제 내 차례야. 그래도 사망 찢어버렸어요. 사망은 우리 앞에 쏠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우리한테 힘을 못 쓴다고. 예수님 밑으로 피한 사람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도다. 그게 뭐예요?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찝적대지 못해. 왜? 예수님이 모든 찝적됨을 막아냈고 받으셨고, 받고 졌냐, 불쌍하게 돌아가셨다가 아니라 그 사망한테 원래 지지 않는 분인데 사망한테 그냥 할 보상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을 죽여버렸다니까. 사망을 죽여버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에게 내 밑으로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사는 길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 멍에 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와서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걸머쥐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너랑 함께 있을래. 이게 현대 크리스천의 약점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좋아요, 헤헤. 무슨 남자친구 정도로만 알아요. 언제나 연락 끊을 수 있는 사람. 현대 신학의 약점이거든요. 약해요.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십자가 신학 알려줘야 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와서 그냥 옆에서 그냥 괜찮니? 이런 분이 아니라 십자가 걸머쥐고 와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짐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너는 자유롭고 너는 그 십자가 밑에 있으면은 그래서 가볍게 뛸 수 있다. 그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이 얘기한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옛날에만 걸머진 분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의 짐을 걸머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죽음과 저주와 질병의 모든 문제는 내가 걸머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걸머지셨구나. 주님의 팔 위에 올라가 있구나. 주님이 어미소와 같이 멍에를 지셨구나. 나는 그 새끼소와 같이 밑으로 들어가서 어미소를 바라보면서 가볍게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사는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정신적인 짐이 너무나 무거워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고, 육체적인 짐도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고통이 한없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못 지는 짐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살아감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십자가에 우리의 짐을 다 짊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옵고 모두 다 쉽고 가볍고 감사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또 친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 처음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거나 복음을 접한 사람, 또 아니면 믿다가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멀리 떠나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희망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어요. 되풀이됩니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내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지만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짐을 지심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인터넷 상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원하셔야 주님께서 건져주시지, 자원하지 않는 영혼은 주님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신 여러분은 소리내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온라인 채널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 교회로 들어오셔서 DM을 보내시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직접 찾아올 수는 없는 분위기라 그러면 지인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 연락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또 카톡, 네이버를 쳐도 교회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로 들어오시고 캠프의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가 되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를 가신 분도 마음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내 짐을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짐도, 질병의 짐도, 저주의 짐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와서 모든 짐을 맡기오니 주님이 맡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주를 앙망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모든 질병을 도말시켜버려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귀신이 쫓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에 포로된 자에게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배울 것 다
다 배우고 그 속에서 승리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순종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학교를 보낼 때도 있사오니 깨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을 받고 졸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큰 평안과 휴식과 안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십자가의 멍에 앞에 그 멍에 밑으로 들어가는 새끼소와 같이 우리가 들어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쉽고 가볍고 즐겁고 감사하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슨 부담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담을 다 지셨는데 그 부담 지신 주님,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지려고 했던,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했던 죄와 저주와 질병의 문제들, 광풍과 폭우 앞에서 하나님, 내가 곤비한 땅 앞에서 나 혼자 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피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피난처 되신 예수님, 폭우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환영하시고 몸을 찢어서 스스로가 만세반석으로 열어놓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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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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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라바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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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쥐고 있는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의 짐을 쥐고 뒤로 넘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짐을 쥐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나의 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작은 짐과 큰 짐 전부 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짐과 질병의 짐과 걱정의 짐과 근심의 짐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은 나의 자녀가 근심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자녀가 걱정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해결했다. 나의 자녀야,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맡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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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애원총 가운데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의 능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 인도하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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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천국에서만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사명 주시고 영향력 주시고 할 일과 할 힘을 주셔서 뛰게 만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기억하고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받은 것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 돌려드리는 시간이 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헌금 가운데 하나님, 내가 청지기의 삶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주인 똑바로 알고 내가 청지기임을 기억하여서 주객전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고 힘있게 뛰어가는, 짐을 내어 맡기며 뛰어가는 우리가 되게 되려고, 우리 헌금을 위해 드리는 헌금을 위해 감사기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애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청지기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장을 마련해 주시고 사업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셨는데 오늘 주님께 받은 것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청지기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과 공부할 때의 멍에 역시 하나님이 다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쉽고 가볍게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사업과 직장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편하지만 사업에서 스트레스 받고 신앙은 괜찮은데 직장 가면 딴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나 내 멍에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 나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을 충실히 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볍게 뛰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새끼소와 같은 어미소가 있어서 든든해하는 새끼소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한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와 직장과 사업의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 가만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교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6일 동안이라고 하루 쉬라고 말씀하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휴식도 관리할 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일도 관리할 줄 알아서 주님 앞에 오랫동안 건강하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하고 사람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진정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마음의 삶의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두 내어 맡깁시다.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십시오.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해결해라. 아담과 하와, 여러분 창세기만 봐도 굉장한 진리가 있는데 아담이든 하와든 주님께 뛰어갔으면은 하나님께 뛰어갔으면 해결했을 거예요. 먹어도 돼요? 그걸 안 했다고. 그냥 먹어도 되겠지. 내가 해결해 보지. 사탄이 짐을 줬거든요. 네가 해결해. 네가 대답해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려고 했죠.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 혼자 해결해. 기도가 무슨 수련회 본다고 해결돼? 그냥 그 시간에 딴 걸 해. 사탄이 늘 그런 식입니다. 혼자 해. 그냥 무슨 기도야. 목사님 하는 소리야. 회사 일이 성경에 적혀있냐? 그냥 전화해. 그냥 그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충격인 게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는데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읽는지 그렇게 안 읽는지 몰랐대요. 엄청난 충격이. 재직들 뭐 장로 권사 뭐 상관없이 다. 그래서 이게 사탄이 스스로 해결하게 만드는 그 전략이구나. 나 그걸 느꼈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조미드 목사님과 대담하면서 얘기했는데 교회가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얘기하면서 따라다닐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이.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읽어서 여기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하셨네. 이거를 시간 내서 읽지 않잖아요. 그럼 못 읽습니다. 꼭 읽으세요. 꼭. 정말
여러분이 이뤄낸 것들 보면 전부 다 시간 내서 한 것들이잖아요. 직장에 공부한 거, 그 직장 취업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들은 직장 취업 시험을 공부했기 때문에 시간 내서 했기 때문에 된 거고, 어제 뭐예요? 스트레칭한 거 보니까 그것도 우리 지혜 강사가 너무 잘해줬는데 돈 내고 배웠대. 시간 내서 돈 주고 배운 거잖아요. 그건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을 막 가르쳐 주실 정도의 관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 내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귀중한 것들이에요. 성경 귀하다고 얘기만 하고 시간 내서 읽지 않는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시간 내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난 커피 한 잔 무조건 마셔야 돼. 스타벅스 갑니다. 무조건 가요. 그래서 의자 타오죠. 어제 의자 타왔어. 의자 타온 것 같고 아주 잘 썼어. 시간 내서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는데 성경 안 읽고 있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중독이 돼요. 잊지 마십시오. 결단하세요. 결단. 나는 이번 주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더 이상 교회와 리더가 날 쫓아다닐 수 없구나. 내가 내 신앙 내가 챙겨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 꼭 부여잡고 나가야겠다. 나 스스로 해결을 못해. 나 말씀으로 해결할래. 그래서 여러분, 안 읽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같이 읽으세요. 무조건 같이 읽어요. 처음 읽기 힘든 사람은 같이 읽으라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죠. 리더들이 나와서 리더님들이 이제 성경 읽어주시는 시간들 그거 이제 계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든 말씀을 넣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넣으려고 하고요. 여기 이거에 따라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탄 역시 계속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려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 붙잡아야지.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가 시작이야. 오늘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 꼭 붙잡으시고, 그래서 승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 붙잡고 멍에를 빨리빨리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마음속에 깊이 체험해서 무슨 일이든 주님께 맡기고 가볍고 쉽고 또 즐겁고 감사하게 뛰는 모든 성도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한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내어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 찢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길을 맡기며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열심히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날마다 마음속에 터득하며 사단의 속임에 꿰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가볍게 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꿈과 소망과 소원 위에, 우리 캠프와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내가 향유 부은 발, 그 발 아래 전부 굴르시나 그 앞에 나 서 있네. 십자가로 통한 우리 마주보네.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힘차고 쉽고 가볍고 즐겁게 감사하게 뛰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